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성탄의 기적,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성탄절 하게 되면은 무엇을 먼저 연상하는가 하면은 선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가 썰매를 타고 선물을 가지고 와서 나눠주는 그런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고, 지금도 성탄절에 선물을 나누는 그런 기쁨이 있음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를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렇습니다. 너희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에베소 교인뿐만 아니라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는 은혜인데 어떤 은혜냐 그러면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셔서 우리의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넘겨져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대신하여 제물이 되셨으므로, 피 흘리고 돌아가신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의 율례를 따라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행하신 그 사실을, 복음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믿으라 했으니 그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시고 약속을 꼭 지키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믿음이 생겼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물은 미리 준비하였다가 사랑하는 자에게 값없이 주는 것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받은 자의 태도는 오직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받기를 많이 했습니다. 갓난아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입었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기에 아주 익숙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받는 것을 좋아하고 누구든지 받으면 기쁘게 여깁니다. 큰 것이 됐든 적은 것이 됐든 이거는 받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냥 평범하게 양말 한 컬레, 운동화 한 컬레 이렇게 선물 받을 적에도 좋지만은 이제 결혼하게 되면은 다이아몬드 반지도 선물 받고 또 아파트도 한 채 선물 받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큰 것을 선물 받을 적에도 역시 선물은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선물과 뇌물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선물과 뇌물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하면은 뇌물은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을 뇌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조건이 없이 그냥 주는 것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면은 어떤 선물을 받길 원하느냐 이렇게 물을 적에 우리는 아주 마음 크게 먹고 무엇을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다분히 세상적이고 인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는 차원이 높아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적에는 시시하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얻어지는 아주 귀한 것들, 그런 것 말고 더 귀한 것을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선물을 주려고 그랬는데 만약에 돈의 가치를 모르는 자녀에게 만약에 500만 원짜리 수표를 준다 그러면은 아마 내버릴 거예요. 자기가 아는 수준의 동전이나 1,000원짜리나 10,000원짜리를 얻으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영적 수준을 높여서 하나님이 바라는 하늘나라에서 소용되어지는 귀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적에 그것을 구해야지, 썩어질 세상의 것, 환난과 마지막 심판의 이 지구상의 모든 것들이 콩가루처럼 날아가는 그 심판의 때에 없어질 것을 구해서 어느 짝에 쓰겠냐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냥 힘쓰고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거 세상에 많아요. 노력하면 얻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무슨 수를 쓰더라도 얻을 수 없는 그 귀한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귀한 것 선물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되게 많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중에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뭐 이렇게 연료가 깊은 분들에게도 물어보면은 평생에 남편한테 뭐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 못 받아봤다, 섭섭하다 하는 얘기를 들어보거든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 중에도 엄청나게 비싼 게 많잖아요. 뭐 물방울, 다이아 그런 것도 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석 종류가 성경에도 보니까 뭐 홍보석, 녹보석 무슨 그런 보석의 종류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명품을 요즘에 원합니다. 가치가 있던지 모르지만 하여간 돈으로 쳐서 나중에 중고로 팔아도 값이 나가는 명품을 우리는 선물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남자들 같으면은 좋은 자동차,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있으면은 정말 좋은 아파트 한 채 선물로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장가를 잘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결국은 그것들은 나중에 깨어지게 되면은 소송에 걸려서 물어주고 또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조건이 붙은 건 선물이 아니죠. 주면은 그대로 영원토록 소유할 수 있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주는 선물은 그냥 사랑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준다라고 한 선물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생명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이 생명은 사람이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쟁취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싸워서 뺏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태어날 적에 부모님으로부터 거저 선물로 받은 생명이에요. 근데 원천적으로 보면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 소중한 건 다 압니다. 또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가치, 그것을 누가 줬느냐, 내가 어떻게 유지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히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좀 들면은 건강식품도 챙겨 먹고 몸에 안 좋다 그러면 먹지 않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래서 육적인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하고 건강하게 살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건 말고 영적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실생활 속에서 그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기 됩니다. 금이나 은이나 이 보석 같은 거, 자동차, 아파트, 뭐 땅, 주식 이런 거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요. 생명은 부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을 유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소중한 생명에 소중한 것은 공기입니다. 그렇죠? 공기가 없으면, 산소가 없으면 인간은 곧 죽습니다. 그리고 물도 그래요. 마실 물이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음식은 양식은 며칠 못 먹어도 버티고 살지만은 물을 먹지 않으면 사람은 곧바로 죽게 되는 것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햇빛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햇빛이 없으면은 하루라도 해가 뜨지 않으면은 이 세상의 모든 식물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세상은 좀 더 얼음으로 뒤덮여서 죽게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모든 것,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서 열매를 맺어서 곡식도 되고 과일도 되고 채소가 되는 것 다 땅에서 나는 것 아니겠어요?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적인 선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귀중한 것, 소중한 것을 값을 받지 않고 거저 주셨어요. 거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사람들은 예전에부터 저절로 있는 것, 당연한 것으로 여겨가지고 아주 흔하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9절에 가보면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사람이 노력하거나 배우거나 힘쓰고 애써서 얻은 것, 대가를 지불받은 노임이 아니거든요. 무엇을 주고 뺏은 것이 아니거든요. 거저난 게 아닙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우리말 성경 번역이 되어 있는데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랑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할 수가 없다. 네가 얻은 것이 아니니까 자랑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받은 자는 오직 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왜 주셨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나 같은 죄인이 이 엄청난 것을 값없이 거저받았으니 정말로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요 가치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값없이 아주 소중한 것을 거저 주시고 있음에 대하여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감춰져 있어요. 어린아이가 어른의 뜻을 다 모르는 것처럼 자라나면서 알고 여자아이들이 커서 시집을 가서 애를 낳고 키워보면서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아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한 번만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고 통독이라고 그러죠. 또 읽어보고 작년에 읽었으면 올해 또 읽고 그렇게 수없이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설교를 듣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높음을 깨달아 알게 되는데 곳곳에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져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잠언의 4장 7절에 보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식은 배워서 얻는 것이지만은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인데 얻는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값없이 거저 얻은 것처럼 지혜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에 보면은 인간이 갖고 있는 건강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셨고 시편에 보게 되면은 시편 127절에 보면 우리가 깊은 잠을 자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임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살아가는데 행복을 추구하고 있고 또 그 하나님께서 주는 즐거움을 가지고 누리고 싶어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전부 다가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받지 못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을 적에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받으면 되는데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미 얻은 생명과 육체적인 생명과 삶 속에서 숨을 쉬고 그리고 햇빛을 그리고 자연 속에서 모든 것들 얻어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저절로 되어졌다. 그래서 아주 흔하게 여기고 평범하게 여겨서 그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주신 하나님, 만들어주신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그분을 찬양하지 않기 때문에 더 귀한 것을 하나님이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더 큰 것을 바라는 사람들은 크고 능력이 있으신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분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세상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되기 때문에 몸부림치고 죽음의 문턱에 서서 땅을 치고 통곡하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탄 거룩한 분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 첫 번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처음으로 오신 성탄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벌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중에 또 한 번 다시 오시는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고 심판하러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맞고 있는 이 성탄의 기쁨의 이날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고 우리를 축복하러 오시려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으로 그리고 하나님신 자유를 누리고 기뻐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인간 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 오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러 오신 것입니다. 마귀에게 뺏기고 사탄에게 짓밟혔던 것들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구속된 데서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조차도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을 적엔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정하기를 성탄의 기적이라 이렇게 제목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성경에서 찾아보는 대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 하고 있는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를 보냈었음을 알게 됩니다. 모세가 내가 이렇게 미련하고 그리고 천박한 목동 출신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자라서 미디안 광야에서 뼈가 굵은 이런 사람인데 이 노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구해냅니까? 그 강대국인 파라오 앞에서 어찌 내가 대항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알려주셨고 기적을 보여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처음에 맞이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세가 행했던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강 속으로 바다 속으로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물이 변화 피가 되게 하고 재앙을 9가지 10가지를 내리면서 애굽의 바로 왕을 굴복시켰던 그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늘나라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에게 한마디의 말씀으로 병자를 치료하시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적에 맹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보여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한 청년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러 가는 관 뚜껑 속에 손을 넣고 청년아 일어나라 해서 죽은 자를 살렸던 기적도 있었으며 나사로라는 사람은 죽어서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썩어서 냄새나는 그를 말씀으로 나오너라 했을 적에 살아서 나왔던 기적도 보여주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더 큰 기적을 보여주길 원했어요. 예수님을 찾아가면 기적을 맛볼 수 있다. 그 기적이 내게 임하면 나는 무지무지하게 복을 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찾아갔고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가서 치료함을 받고 기적을 체험했던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요즘은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2가지 기적을 믿지 못하면은 그 나머지 모든 기적은 볼 수 없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장 12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강보에 쌓여있는 갓난아기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표적이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를 말하죠.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 것도 나타내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그것이 바로 내게 표적이 되고 기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할 수 없고 이거는 어떤 누구도 어떤 임금도 역사 속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됩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아버지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낳은 생명체 바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사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문학적인 내용으로 표현할 수 없으며 과학적이나 의학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 교회며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세상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것, 있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남자의 피를 받지 아니하고 남자 씨의 유전자를 받지 아니하고 여자의 몸을 빌려서 세상에 출생하신 죄 없는 원죄가 없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아기 예수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기를 표적이다.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이게 첫 번째 표적. 이 표적에 이어서 이게 알파와 오메가 중에서 알파에 해당한 표적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표적은 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6장 4절 누가복음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표적.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으나 다시 사셨고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동안 세상의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사셨다가 많은 사람들 500여 명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을 올려가서 구름이 가리워진 모습을 우리가 보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부활의 표적이 마지막 표적이요 이 이상의 다른 표적이 없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는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인간의 생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삶 속에 있습니다. 지구 문제, 지금 지구 환경의 문제를 사람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저질러졌어요? 엎질러졌어요? 없앨 수가 없습니다. 깨끗한 공기, 맑은 공기를 우리가 찾을 수 없는 세대가 됐습니다. 그 수많은 건설물들과 과학물질들을 그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해서 문제가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국제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악한 자가 들고 일어나서 선한 사람을 쳐 죽이는 이런 세상을 평화할 수가 없고 자유할 수도 없고 하나가 되기도 못하는 이러한 고통 속에 인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하면은 이것을 통과를 하여 평화와 자유를 얻을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느냐?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자기 머리통에 들어있는 지식으로다가 평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평범해서 그래요. 어느 그 음악을 작곡하는 작곡하고 작사한 분이 글을 썼어요. 노래말을 썼죠. 그 유행가기도 하고 복음성 같기도 하는 그 노래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가사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평범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벼랑 끝에 서보면 알아요.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저 평범하고 일상적인 생활이 있는데 그게 소중한 걸 못 깨닫고 있다가 벼랑 끝에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되면 깨닫게 되고 부부가 살다가 어느 하나가 먼저 죽으면 평범한 것 그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도 모르면서 둘을 알려고 하다가 사랑도 떠나고 믿음도 떠나간다는 가사가 그 뒤를 잇고 있더라고요. 참 잘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정말 알아야 될 하나를 모릅니다. 창조주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자기 생명을
육신을 입혀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내주신 그 큰 사랑을 알지 못하면서 뭐를 안다고, 뭐 더 안다고 박사니 무슨 학자니 하고서 정치가니 하면서 떠들어대고 있는 인간을 하나님 보실 적에 얼마나 가스롭게 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생각하고 평범함 속에서 얻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준 선물을 우리가 고맙고 감사하게 여겨져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내게 있는 전 재산을 다 바쳐서 표현하겠습니까? 내 생명을 바쳐서 표현하겠습니까? 그거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무슨 예물을 드려서 감사하겠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렇게 주님 고난 당하셨군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주의 사랑을 나누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세상을 살겠습니다. 이런 자세 하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요, 하나님의 더 큰 기적과 축복을 맛보며 사는 성도들이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평범한 것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찬양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날마다 더욱 넘치게 도와주시옵고 그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